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풀이 73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로 교리의 진리를 중요시하고 선한 생활은 중요시하지 않는 교회를 뜻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 새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나가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슨 년이냐 하면은 병원년입니다. 병원년의 병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 빛, 태양, 드러남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오는 말, 한낮, 정점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올해는 불의 말의 해,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해, 숨겨졌던 것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머뭇거림보다는 순종을 하는 의미, 그리고 정체보다는 전진하는 의미, 두려움보다는 맡겨진 일을 달리는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주님은 용기를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는 용기는 자아로부터 오는 용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하는 자아로부터 오는 용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할 적에 그 용기는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용기를 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자로부터는 용기는 내가 적보다 강함으로 이게 자만을 가지는 용기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이 나라 저 나라 다 너도 나도 핵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땅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에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지요. 풍요로운 땅이기요. 근데 이러한 땅에 전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용기를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주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할 것이며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를 또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고 그러면은 잘 지켜 행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어야 할 것이 지켜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올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올해 병오년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림보다는 순종, 그리고 정체보다는 전진하라, 두려움보다는 맡겨진 일을 행하라 하는 달리는 해로 올해는 이 병오년의 정신이 바로 여호수아의 일장의 정신과도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여호수아의 해가 각자에게도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을 하였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순종을 한 것이지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나온 거하고도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금방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여호수아 1장에서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7장 3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또 이제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유일한 두려움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용기하고 틀린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지는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용기이고 또 병원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보다 전진, 두려움보다 맡겨진 길을 달리는 해, 여호수아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가나안 땅을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같이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모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7 부족에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입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할 때 그에 해당하는 족속의 침입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사랑을 지배욕으로 타락시키는 악, 권세욕, 가장 깊고 무서운 자기 사랑을 의미한다 하였고요. 모압 족속은 외적으로는 선하지만 속은 욕망, 외식, 거칠애의 악, 외적인 경건, 자기 중심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선에 대한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행함이 없는 지식, 신앙의 진리만을 강조하는 악이고요. 신앙 단독주의, 교리적 오류입니다. 시리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외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인간 논리로 뒤트는 그러한 족속이 악이고요. 왜곡된 추론과 잘못된 지성을 가지는 악입니다. 애굽은 세상적이고 외적 지식만을 신뢰하고 지식의 교만을 가지는 그러한 악이고요. 영적 진리를 무너뜨리는 지식주의를 상징하는 그 족속의 악입니다. 그리고 갈대아는 거짓 예배와 가장된 종교를 의미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족속이며 성경을 왜곡하는 족속입니다. 자기 교리를 만들기 위한 거짓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각 족속이 의미하는 그 악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영적 전투가 있는데 이러한 악을 우리 교회는 피하는 한 해가 되고 그것이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약할 적에 아모리는 교만과 권세욕의 악함을 의미하고요. 천국의 비밀 1857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외적 경건과 자기 중심적 선, 그리고 천국의 비밀 2468번에 잘 나와 있고요. 블레셋은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천국의 비밀 1197번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외적 지혜를 추구하는 악인데 1232번에 잘 나와 있고요. 애굽은 세상적이고 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악인데 1164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는 거짓 예배와 진리를 왜곡하는 악입니다. 1182번에 나와 있고요. 아수르는 이성을 오용하고 신비를 거부하는 악이면서 118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모리 족속은 사실 모든 족속의 악과 거짓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7 족속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모든 족속의 악과 거짓을 극복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들은 즉각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점진적으로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악과 거짓을 극복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외식적 숭배만 중시하고 내적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 외식적인 숭배만 중시하고 내적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봤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유튜브에서 보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적 숭배를 하는 교회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겉으로만의 숭배만 중시하는 교회는 아니었나? 그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숭배를 하는 교회, 외적 숭배만이 아니라 내적 숭배까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또 블레셋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이 구원이 믿음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믿음의 삶은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블레셋 족속의 이 신앙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에 블레셋 족속의 악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의 그럼 족속의 그 악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외적 지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즉, 그 시리아에서는 우상 숭배가 많이 만연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내적인 진리를 다 외적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지식으로 우리 진리에 대한 지식, 내적 진리를 외적 지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그거를 또한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극복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목회자도 절대 우상 숭배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앙은 사실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과도한 지식의 애굽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애굽은 지식을 의미하죠. 즉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오로지 지식 제일주의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의 신앙은 외형은 거룩해 보이지만은 내부는 불경한 예배 유형의 신앙, 자기 교리에 맞게 성경의 교리를 왜곡하는 갈대아의 신앙을 또 극복해야 합니다. 갈대아의 신앙의 악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가 이 성경과 이 또 성문서 전에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과 성문서를 다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교회를 보건대 그러한 교회들이 상상이 되지요. 어떤 교회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 성경과 이 성문서의 이 조항들을 다 갖다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또 신앙의 악을 이러한 갈대아의 악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고 또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앙은 이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행동한다는 신앙입니다. 즉 이성 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자기 자신의 지성을 가장 제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아수르의 악입니다. 그러한 악을 그러니까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는 또 요한계시록 2장에서 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보면은 계시록 풀이 82번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모든 교회가 삶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교리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면서 교리적 진리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삶의 선을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오직 신앙만을 중요하게 되고, 그때는 인내의 선을 신앙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실천을 포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풀이 또 85번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네 등대를 제자리에서 치우겠다. 이는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진리를 계속 볼 수 있도록 깨우침, 즉 인라인먼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교리적 진리가 주된 또는 우선적으로 여겨진다면 실제로 알 수 있지만 내면으로 보거나 영적인 애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므로 점차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교리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새 교회의 교인들이거나 또는 책을 처음 구입하여 진리에 접근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말씀에 따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죠. 진리와는 먼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애정이 아니라 자연적인 애정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랬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교회가 자연적인 애정만 가질 게 아니라 영적인 애정을 가지고 교리의 진리에 따라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올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아신다고 하였는데 주님은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아십니다. 또한 각각의 우리 교회 구성원의 상태를 늘 살피고 또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보시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인 진리로부터 성과 진리와 악과 거짓을 구분하여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풀이 82번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삶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교리적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은 교회가 쇠퇴하면서 교리적 진리를 우선시하면서 오직 신앙만을 중요하게 되고 인내의 선을 그렇게 되면서 인내의 선을 신앙과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러지 않나 한번 짚어봐야 하고요. 주님은 삶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교리적 진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하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태도 알아보아서 주님이 원하는 교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두 교리적 진리를 우선시하지만 그렇게 하는 한 그러니까 덜 익은 열매와 같다고 84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흡수한 후에는 중생되고 삶의 선을 우선시하면서 거기에 따라 익어가는 열매와 같으며 그 열매가 익으면 그 안에 씨앗이 비옥해집니다.
이 두 상태의 영혼을 스베덴보리님은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상태, 그러니까 교리적 진리를 우선시하지만 이제 중생되지 않은 사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지옥 위에 위치한 계곡을 향하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중생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낙원 정원을 향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85번에서가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너의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그 진리를 계속 볼 수 있는 깨우침, 인라이트먼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리적 진리가 주된 또는 우선적으로 여겨진다면 실질은 알 수 있지만은 내면으로 보거나 영적인 애정으로 사랑할 수 없으므로 점차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 빛으로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마음, 즉 우리가 영적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로 열리며 하늘의 진리로부터 이해하려는 애정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의 빛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주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교리적 진리를 중요하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선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 진리를 중요시하기는 하던 그 삶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던 말씀이라고 계시록 풀이 85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교회들도 있는데 그 다음 교회들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이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 2026년을 출발하는 이 해에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